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도하여 폭풍을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아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또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할 때가 가끔 있죠. 그게 내 이익을 위해서든 혹은 선의를 위해서든 어쩔 수 없게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은 어찌 되었던 좋은 것은 아니죠. 누군가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을 또 그렇고 또 나를 위한 그런 거짓말도 그렇고 어쨌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를 잃게 되죠. 때로는 크게 혼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선의의 거짓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악한 거짓말을 했을 때는 더 심하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된 것들을 말하며 보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짓된 삶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심판의 날에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거짓이 아닌 참된 일들을 말하며 또한 보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선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경고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또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사칭하고 그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와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거짓된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찌 보면 심판은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었고 에스겔도 그 포로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어기고 회개하고 있지도 않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으며 거기에서 위안을 얻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와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이유 중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자들도 아니고 단지 선지자를 흉내내기 바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을 진짜처럼, 그것도 여호와의 계시처럼 말하며 거짓을 선포하고 있던 자에 불과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며 예언하는 자들을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싫은 말 혹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끌고 싶어서 혹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내며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선자로 세워진 에스겔 선지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말임의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다고 여겨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전해져야 될 그 심판의 메시지, 그들이 돌이켜야 하는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으며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설교할 때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회개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신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되죠.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합당한 삶, 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회개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 회개 기도를 한다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이 현저하게 적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지금 이 에스겔 당시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선포해야 될 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할 땐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합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떻게 예언하는지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의 심령을 따라 기분을 따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보고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따르고 내 말을 제대로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율법을 알고 있다면, 그 약속을 알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가 그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에스겔은 백성들이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에스겔은 그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하는 자들이고 정말 그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에 비교합니다. 이 여우는 교활해서 포도원 농작물을 망치는 그런 동물이었다라고 해요. 즉 이스라엘을 황무지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그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반을 교활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를 말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의 보낸 자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라면 그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내놓으며 헌신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며 책망하면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저 대적이 앞에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 성벽 앞에서 성적을 수축하며 이 백성이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까맣게 있게 만들고 평안만을 외치며 심판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허탄한 것과 점괘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점괘는 바벨론 사회에서 흔히 행해지던 점술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기괴한 것들을 통해서 미래의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 지금 잠시 잠깐 눈을 가리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달콤한 것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실은 그것은 달콤한 것이 아니죠. 그들 모두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거룩하지 못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여호와의 확실한 뜻인 양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거짓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다르게 에스겔은 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으로 인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그에 따른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이미 대적하는 길로 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도 상응하는 대응을 이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들었어야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도 주의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선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포,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 그것을 가감하거나 더 추가해서 너희 뜻대로 너희 임의대로 말을 한다면 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전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경고하면서 우리도 주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더 이상 평강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본적인 평강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심판이 올 것이기에 그들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강이 없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다고 유혹하며 여전히 그 삶의 자리를 지켜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합니까?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며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잘못, 그들의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무너뜨리시겠다라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허무한 소망, 무책임한 평화, 근거가 정해 있지 않은 안전을 말하며 백성들을 계속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안위와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심판, 회개, 고난보다는 평안과 복, 성공을 선포하는 자를 따르려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을 이용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와 마음을 닫고 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아프고 부담스럽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돌아보면 오늘날도 수많은 거짓 선포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그대로 드리고 있지만 괜찮다고 스스로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싫어하며 평안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찰 때가 많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결국은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눈치를 보며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함께 그 거룩하지 못한 것에 소속되어지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야 하지 사람들의 선지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들이 마음에 좋은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곳으로 세워진 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은 반드시 무너지고 진리가 세워질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시고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된 것이 선포되어지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그 거짓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참된 소망이 있는 길이요 참된 평화가 있는 길임을 깨닫고 나마다 그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것을 깨닫고 나만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내 주변인들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진리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거룩한 생명이 꼽히게 될 것이니 그 삶으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남동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도남동교회가 그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의 거룩한 일들을 먼저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나아가게 될 때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와야 되는데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또 육적인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시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또 걸어가야 될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